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10강 열두 제자를 부르심.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인 이 선교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선교 지침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박해에 대해 경고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더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박해만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1. 12제자를 부르심.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 중 12명을 선택하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시작할 교회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론 유다입니다. 선택받은 12제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4명씩 세 그룹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갈릴리 벳세다 출신으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의미를 지닌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출신의 아버지 세베대와 어머니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의 박해 때 최초로 순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입니다. 이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빌립이 바돌로메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옵니다. 이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도마는 디두모라고도 불렸습니다.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로 생각하지만 용기도 있었고 의미 깊은 신앙 고백을 하였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테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론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던 다데오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성경에서 신상이나 행적과 관련된 그런 직접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과거에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옷 속에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는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는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는 재물의 눈이 어두워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서로의 배경과 개성이 달랐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며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며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직업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혈질적인지 내성적인지 성격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우리의 배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이 두려워해야 할 분. 예수님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박해와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박해하며 목숨을 빼앗을 수 있으나 영혼은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둠의 세력이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사리온에 2마리씩 팔리는 이 참새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시리온은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근로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아시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를 지닙니다. 편의상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아시리온은 6,000원 정도의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참새보다도 훨씬 귀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그의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아신다고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입을 꼭 다물고 있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의 말씀.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와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일에도 박해와 미움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담대한 마음을 얻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권세는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을 받을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핍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활동을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로 예수님을 위해 나아갈 때 제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의인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선지자와 의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작은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무시당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그저 작은 자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파송하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정성에 불과하지만 목마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요긴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접하는 물질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의 정성이 중요함을 말합니다. 또한 제자들의 사역을 이해하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돕는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항상 픽밥만 있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돕는 손길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제자들을 영접하고 격려하고 도우며 사역에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